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또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나요?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원래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쭉 나누는데 20절을 일단 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그리고 이 아틀란타 지역 가운데도 놀랍도록 흥왕하고 그 세력이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 세력이 드러날 수 있는지, 얻어질 수 있는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한번 들렸던 곳은 물론이고 복음이 미리 전해졌던 곳이면은 다시 가서 잘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늘 관심이 있었고 또 그렇게 돕고 가르쳤는데 이 에베소에서도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죠.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계시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있지만 그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완전한 그 복음을 아직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제가 이제 여러분 대충 알기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혹은 평생 제가 살아온 날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여러분도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누리십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부목사 생활을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네. 아주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예, 제가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무슨 얘기예요? 내 죄된 본성과 자아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날마다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아니요,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어찌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더 힘든 걸음을 걸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어떤 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왜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살만한 것 같은데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체험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 이 이후에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잘 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계획한 만큼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 은혜를 받으셨나 보면은 사람이 전한 말에 은혜 받으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전하는 말,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는 아시죠? 8절에 보면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전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여기서 못 전하면 저기서 전하고, 여기 길이 막히면 이 길로 가고,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저 사람에게 전하고, 결단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핍박하고 비난하고 때리더라도, 감옥에 가두더라도,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뻔하더라도 결단코 바울은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계속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강박하게 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니, 그 전절에는 비방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다 들었대요. 다 들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다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가 게으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데, 가리키면 사람이 뭔가 변화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같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만할까? 하나님의 일,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그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은 또 그동안 살아왔던 아픔들도 좀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그 상처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예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같은 성도에게 상처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 포기할까? 해도 소용없어. 이런 교회 그냥 그만 다니고 떠나자.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다른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적이 나타나는데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악귀, 악한 권세,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마귀, 악한 권세, 이런 것에 간혹 너무 심취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너무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이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아까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거든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듭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 생명,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악한 권세를 대적하는 거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우리 세련되고 교양 있게 신앙생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자꾸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까 이제 그걸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쫓아내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실제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넌 누구냐? 난 넌 모른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막 옷을 다 벗기고 막 두들겨 패고. 여러분, 마귀는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마귀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얘기하며 콧방겨치고 조롱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어떤 악한 권세도 순식간에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요즘 새벽기도도 못 나오는데, 내가 성경 통독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런 내 믿음의 상태로는 마귀를 못 쫓는 거 아닐까? 조금 더 금식도 좀 다시 하고 성경 통독 필사 한번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한 40일 작정하고, 그 정도 돼야 마귀를 쫓을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빼먹었다고 내일은 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내일은 다시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다시 내일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주일 막 빼먹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무술 영화에서 막 수련을 하고 무슨 군대에서 막 훈련을 받고 내가 힘이 셀 때만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약할 때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여길 존재는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악한 권세에 담대히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여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몸이 다 벗은 채로 이 아들들이 두드려 맞은 것이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 소문이 납니다. 그게 어설프게 바울 흉내내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책이 몇 권이 불살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살라진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래요. 은 5만이면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한 40억 정도 된답니다. 지금 가치로. 그러니까 책이 몇 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마술에 관련된 책들이 당시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불사르니까 그 불살라졌던 책들의 가치가 은 5만이 되더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사역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흐려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 흥왕함이 그 세력이 얻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죠. 물론 이 12절 말씀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바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대기만 해도 낫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해? 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악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단이 많은 어떤 분들은 이 물병에다가 뜯지도 않은 물병에다가 자기가 기도하면은 그거를 갖다 파는데 비싸게 그거를 마시거나 누구한테 뿌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몸이 당장 병이 낫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1년이 연장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결국은 질병을 고치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파하면 그 고통을 없애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면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누구만 드러나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이적도 나타내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악한 권세와도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속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강하고 그 세력이 얻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제가 더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책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생각해도 이 책이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비싼 책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지아텍 게시판에 올리셨겠죠. 중고, 한국에 뭐죠? 그 당근 이런 데 올리셨겠죠. 그래서 나는 안 하면 되지. 근데 이 비싼 거를 불살르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딴 사람한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양도를 하셨겠죠. 저 같아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비싼 거를 마술이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아까우니까 팔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아니 왜 굳이 이 책이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나 된다고 왜 굳이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책이라는 것이 지금도 비싼 책이 있지만 우리 과거로 갈수록 책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흥왕이, 그 세력이 얻어지는 역사와 열매가 나타냈느냐? 믿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 억지로 하셨습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돼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치고 나의 피를 흘리겠다고 주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희생, 포기, 내려놓음 이런 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도 때로는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내려놓음, 이 희생은요,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면서 의무감으로 등 떠밀려서 하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대답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행해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여서 이런 흉내내다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그런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왔을 수 있겠으나 이 사람들도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불사르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았던 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이적, 또 악한 권세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 결단과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 귀한 희생 가운데 이 20절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졌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쩔 때는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오늘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건지, 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둘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바빠서 못하다가 이제 운동을 합니다. 잘 티가 안 나죠. 이렇게 벗어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요 매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날 일정도 다르고 뭐 형편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단했냐면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거든요, 회원증을.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든 못하든 매일 가서 찍는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많이 못하는 날도 있지만 또 찍으면 그냥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갔으면. 예, 뭐 사우나라도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 제가 예를 드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시죠? 저도 어쩔 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새벽 기도 갈 상황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가서 앉아라도 있자. 오늘 길게 기대하지 못해도 가서 엉덩이라도 한번 붙이고 오자. 그 정도는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그럼 또 막상 와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떠올리게 하는 얼굴들이 있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여건이 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고 항상 여력이 되고 항상 힘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돌아볼 때 정말 새벽 기도도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아, 이 악한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진짜이구나. 나도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우습게 보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내가 대적해서 이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신다면, 바울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저 사람에게 전해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기신다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이, 주님, 이거라도 주님이 받으시겠다면 저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그 희생의 예물을 주님에게 드릴 진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세력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힘이, 그 세력이 얻어지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절망케 하려는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꺼이 주님에게 나를 내어드리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며 더욱 드러나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